샬롬. 11월 1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7, 8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역대상 9, 10장, 그다음에 히브리서 12장, 아모스 6장, 누가복음 1장 39에서 80절 까지 내용을 성직이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했던 것은요, 예배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찬양대, 제사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문지기든 제사장이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참된 성직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성직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성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놓인 기쁨, 즉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직의 본질인데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생명까지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눈앞의 어려움보다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성직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했고 마리아는 찬양으로 응답했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며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직접 낳거나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낳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중보적 성직이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이웃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달해놓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중보적 성직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인데요. 아모스 6장을 중심으로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성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직업적인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본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준엄한 경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6장은 편안함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상하 침상에 누워서 안위를 즐기며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적 성직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우두머리로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시온 곧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와 우리는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교만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또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하면서 '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도 괜찮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위험해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읽지만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괜찮아. 평안해."라고 여기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온에서 평안한 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선지자적 성직은요. 바로 이런 영적 나태함을 깨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향해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보면요. "너희는 상아 침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상류층은 극도의 사치를 누렸습니다. 상아 침상은요. 들어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최상급 고기를 먹고 음악을 즐기며 값비싼 향유를 몸에 발랐어요. 문제는 그런 사치 자체보다도 그들의 무감각함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들이 요셉의 그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요셉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즐거움에만 몰두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편안함을 누리고 세상의 아픔과 불의에 눈 감고 살아간다면 시온에서 평안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가장 먼저 누리던 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받는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분명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린 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복음을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것은 특권이거든요. 하지만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 누리고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 삶만 열심히 산다면 우리도 심판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적 성직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태도였거든요. 선지자적 성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주변의 고통에 눈을 뜨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환난을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고통받는 이들, 부당함을 당하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불의를 외쳤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인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듣기 불편하고 거부당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지자적 성직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에요. 편안한 삶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 나태함을 깨우고 이웃의 환난을 근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요. 이웃의 아픔을 기억합시다.
이번 주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 특별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또 실질적인 도움도 베풀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불의를 향하여 목소리를 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의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외면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지혜롭게 말을 한번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나태함을 깨우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평안하다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며 희생하며 고생하며 고난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불의에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